지난번에 우리가 그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마치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서 이제 선교를 2차 선교 마무리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는 그 과정에서 중간에 에베소에 잠시 들르게 되었어요. 배를 갈아타기 위함이었는데 이때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하는데 복음을 듣고 감동받은 여러 사람들이 계속 남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더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바울은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한 약속을 장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지가 있으나 주님의 뜻에 의탁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정대로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더 머물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 배를 타지 않으면은 이제 겨울 동안에 몇 개월을 계속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다만 에베소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둠으로 복음의 일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진행하면서 저 멀리 이제 육로로 갈라디아 지역을 또 와서 아시아의 에베소에 다시 이르게 되는 그 사이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언변이 탁월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루터를 비롯해서 여러 현대 신학자들은 원래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바울의 다른 서신과의 문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체가 다르니까 이제 바울로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럼 누구냐 할 때 그 다음에 후보가 이제 아볼로인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아마 기록했을 것이다.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추측을 할 때 루터나 여러 학자들은 이제 아볼로로 생각하고 있는 추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교회 역사 속에 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말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그 당시 세계 각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주전 332년에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생전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잖아요.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알렉산더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내어 걸고 붙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그 제국 내에 30개 이상의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엄청나죠. 그 중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을 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가 물론 제일 큰 도시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고 큰 도시가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꽃핀 큰 도시였고요. 아프리카 북부에 이집트에 위치해 있지만 도시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헬라인들,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또 거기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이제 고위층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학문에 탁월한 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 자체가 본래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대표적인 학문과 지성, 철학의 도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의 아테네지요. 그리고 그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의 다소, 그리고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그 제국에서 가장 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대학도 있고
학문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도 크고 유명한 대학이 있었고 당시 책을 만드는 재료인 파피루스 생산지였어요. 그리고 50만 권의 장서, 그 당시 50만 권 하면 엄청난 건데 이 책이 요즘처럼 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50만 권의 장서를 소장한 세계 최대의, 제국 최대의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그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원래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가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까먹고, 그래서 헬라어로 새롭게 구약 성경을 번역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여러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70명의 학자들이 모였다 그래서 70인경 이렇게 불리우는 이 70인경이 발간된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당시 굉장히 명망 높은 유대인 학자인 필로, 철학자죠. 철학자가 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에요.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와 필로가 동시대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필로가 더 많았고, 실제적인 연대, 역사 연대를 보면은 아볼로가 여기 왔을 당시 AD 한 50년경에 그보다 한 1, 2년 전에 필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필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이 아볼로가요. 여하튼 아볼로는 높은 수준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학식을 갖춘 성경학자였고요.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우기는 했지만 하지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이었어요. 25절. 그가 일찍이 뒤에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학문적으로 굉장히 잘 풀어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셨다고 가르치는 정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들과 세례 요한의 예언이 실제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를 뚜렷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에베소에 오자마자 바로 회당에 가서 그가 아는 정도까지긴 하지만 열심히 오실 그리스도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성경을 기초로 한 탁월한 강론을 펼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됐죠. 그렇지만은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본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보기에 아예 부족한 지식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왜냐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전부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그 이야기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정확한 예수님에 관해서 진리를 깨닫게 한 아볼로는 이 부부가 원래 있었던 이제 고린도, 아가야의 고린도로 가고 싶은 열망이 생겼어요. 거기가 이제 유럽이니까. 여기는 이제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이고, 그래서 더 넓은 지역에 가서 또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열망이 있어서 아가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가 아가야에 있잖아요. 아가야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볼로를 소개하고 그가 신뢰할 만하니까 영접해서 이제 가르칠, 설교 전할 기회를 주면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추천서를 써줍니다. 아볼로는 그 편지 가지고 아가의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아굴라 부부의 추천을 받은 그를 맞이해 주었고요. 그는 뛰어난 학식과 성경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배경으로 고린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27절,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논증할 때 일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볼로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논리를 능히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탁월한 사람이었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도 떠나고 그리고 또 그 아굴라 부부도 떠난 그 어떤 그 공백이 있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자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유익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말씀의 유익을 분명히 끼친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나중에 다소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숙하지 못한 몇몇 고린도 성도들이 아볼로의 깊이 있는 지식과 그의 언변에 너무 매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탁월하네. 야, 진짜 달라. 이러면서 너무 좋아한 나머지 아볼로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를 사도 바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아볼로를 따르는 이제 처음에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다 보니까 아볼로 파가 생긴 거예요. 야, 바울보다 낫지 않아? 야, 진짜 대단해. 탁월해. 그래서 우리 그런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래 자기들이 우리는 아볼로 파다라고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아볼로 중심으로 아볼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파당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를 분란케 했던 일이 있어요. 교회에 어쨌든 파당이 생기면 서로의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편저편에 나눠져서 이쪽에서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저쪽 편에서도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감사와 행복이 어느샌가 이제 빼앗겨 버리고 교회의 하나됨과 일치가 깨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분파가 생긴 거는 너무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그 미성숙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이제 잘 하자고 전도회도 만들고 또 권사회도 조직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제 파벌이 나눠져서 이편 저편 갈라져서 교회가 하나 되고 하고 함께 동력을 얻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인데 서로 파당이 되는 갈등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기서 이제 나는 바울에게, 너 누가 돼? 난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던데. 나는 뭐니 해도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래도 정통성 있고 수제였던 베드로가 낫지. 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책망하는 거죠. 주님의 책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하고 서로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훌륭했던 고린도 교회가 찢겨지는 일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 성도들의 이리저리 갈라진 것, 미성숙한 이 모습에 바울은 크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비록 성도들이 자신과 아볼로를 비교하여 분쟁을 일으켰던 사실이 참 괴롭고 못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아볼로를
계속 신뢰하고 그를 말씀의 동역자로 인정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3장 4절에서 6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다. 육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누구 중심으로 모이고 이 사람 중심 모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볼로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열심히 잘했는데 성도들이 자기한테 홀딱 빠져갖고 이렇게 그냥 뭐 좋다고 하면 되는데 바알보다 낫네 이러면서 막 비교하고 막 하니까 바울에게 얼마나 미안해요. 그리고 또 자기 열혈 팬이 생긴 게 아볼로 입장에서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굴욕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된 일이 참 아볼로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고 미안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간 이후에 그래도 이제 고린도 교회에 누가 말씀의 꼴을 먹여주고 또 돌보고 해야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가 필요한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형제여 당신이 그래도 당신 많이 좋아하니까 당신 실력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면 또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당신이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서 여러 번 권했는데 아볼로는 극구 사양을 해요. 저는 안 갑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가요. 이 내용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고린도 성도들에게로 교회로 가라.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가 전혀 없다. 갈 뜻이 전혀 없다. 계속 내가 설득해서 언제만 갈 수도 있다. 뭐 하여튼 그런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어쨌든 아볼로는 계속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은 아볼로를 계속 신뢰합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젊은 목회자 디도가 지중해 큰 섬 그 그레데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가 이 젊은 목회자의 디모데를 격려하고 또 교훈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디도서인데 누구 편에 들려서 보내는가 하면은 아볼로 편에, 여러 사람이 같지만 아볼로도 같이 동행했어요. 아볼로 편으로 전달한 편지였습니다. 디도서 3장 13절 말씀.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아볼로를 잘 영접하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할 수 있도록 잘 환대하고 대접해 달라. 이런 편지였습니다. 오늘 아볼로가 소개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적용할 만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굴라 부부에게 배울 만한 점이에요.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서 데려다가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프로스 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이제 데려왔다라는 그런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함께 환대하고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형제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좀 어떤 따뜻함과 친절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 말씀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받으셨다.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여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또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여 형제로 받으라. 품어라. 이제 언제까지 그렇게 갈등 관계에서 계속 있을 거냐. 서로 받으라. 이것도 프로스 람바노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본받아야 되겠죠.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남겨졌잖아요. 원래 뜻은 아니었지만은 갑자기 이게 남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아볼로가 오고 또 그자가 부족한 지식을 가졌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증거하고 설교하는 그런 탁월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를 통해서 이를 하나님의 뜻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품는 거죠. 프로스 람바노예요.
아볼로를 경쟁자로 생각하거나 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신 틀렸어,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는데 당신은 부족하고,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족함을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고 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같이 하고 형제로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그냥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했죠. 프로스 람바노,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배운 복음의 진리를 풀어서 이 아볼로에게 차근차근 정확하게 잘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이 부부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데려왔던 열린 마음과 친절한 섬김과 헌신, 봉사의 자세, 복음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아볼로라고 하는 한 명의 위대한 설교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가 히브리서의 기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만 아시겠죠. 그렇다면 정말 그런데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썼다고 하면 이 아굴라 부부가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이 시발점은 자신의 집을 열어서 음식과 또 말씀을 나누는 그들의 겸손하고 친절한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굴라 부부의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교회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대의 마음과 따뜻함과 친절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하늘드림교회 리더들 모두에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프로스 람바노의 그 따뜻한 마음이, 환대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집분자 부부의 아주 좋은 모델이 되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과 진리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헌신자로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리고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아볼로에게 배울 점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많이 배운 성경학자예요. 속된 말로 그냥 학력과 가방끈, 배운 지식에서 꿀릴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가 자신을 초청해서 내가 좀 더 명확하게 가르치려고 한다고 할 때 거절하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이 아볼로는 학자잖아요. 근데 아굴라는 학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장사꾼이에요. 천막 만들어다 기술자예요. 천막 만들어다가 사업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몰랐던 부분,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복음 앞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용력 있는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가야에 가고자 했을 때 아굴라 부부가 그가 가면 고린도에 분명히 유익하겠다라고 판단드려서 그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가 학식은 있고 열정은 있지만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수용력 없는 사람이었다면 추천서 써주겠어요? 여러분이랑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서 사람을 추천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겸손한 사람, 수용력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수용력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기꺼이 추천해 줄 수 있는 신뢰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볼로에게 배울 점, 겸손한 수용력.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세 번째로는 바울에게 배울 점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말씀 사역을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기가 아주 높았어요. 굉장히 그 수사학적인 그 언어, 이 표현력이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또 엘리트 출신이다 보니까 그 고린도에서도 굉장히 엘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귀족 출신들이 그를 많이 따르는 거예요.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면, 열혈 편이 생겼으면.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는 거죠. 야, 바울이 훌륭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볼로가 더 대단해. 아볼로에 비하면 바울이 좀 그렇다, 그지? 이러면서 좀 이제 하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운 교회 안에서 여러 분파가 생기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고, 게다가 아볼로와 자기를 비교해서 이 바울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이 아볼로만 못하다, 좀 촌스럽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바울을 깎아내리는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분통 터지고 막 뚜껑 열리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는.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그 바울에 대한 이런 비방이 있었어요. 예, 고린도후서 10장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예, 그들의 말이, 고린도 어떤 성도들이 이거 좀 칭찬하는 듯 하면서 까는 거예요. 아, 이게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그렇게 뭔가 띄워주는 듯 하지만 아쉬운 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보니까 몸도 허약한 것 같고 강단도 없고 촌스러워. 이게 말도 자꾸 틀리고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하면서 이제 바울 욕을 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길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목회자 비방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도 자신의 언변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을 해요. 바울도 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6절.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한, 너희 말처럼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하다. 인정할게.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느라. 바울처럼 사실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깎아내리려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바울처럼 훌륭하고 바울처럼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이 비방과 비교와 공격 앞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은 섭섭했겠죠. 그런데 바울의 생각과 사상은 굉장히 탁월하게 본받을 만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각자의 사명과 은사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갖지 않아요. 아볼로를 질투하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세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은 아볼로 질투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엉뚱한 녀석이 와갖고 나 열심히 하고 다 망치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서 그를 지지하고 응원을 계속해서 해줘요. 질투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 없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아볼로를 향해서 열등감을 내리거나 그를 어떻게든 단점을 부각시켜서 봐봐 이 점은 내가 낫지 하면서 그를 깎아내리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은사와 역할과 사명과 그 가치관과 비전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르게 쓰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근데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자라게 하시면 아닌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신 거죠. 각각 자기가 충성한 대로, 성실한 대로, 신실하게 한 대로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시골 목회에 좀 어울리시는 분이 계시고 도시 목회에 어울리시는 분이 있어요. 시골 목회자는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성도들의 일상과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사예요. 보일러 고장났다면 달려가서 보일러 고치고, 아프다 그러면 가서 태우고서 병원 모셔다 드리고, 얼마나 참 성도들을 손발이 되어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그런 분들이 이제 시골 목회의 적임자죠. 예, 정말 참 대단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개척을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막 맨땅에 헤딩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배짱이 그 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빙을 이제 후임 목회자로 가는데 이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아우르고 하는데 정말 탁월해요. 튀지도 않고 또 이게 너무 이게 강하게 하지도 않고 성도들 잘 품는 거죠. 참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따뜻하게 하는 은사가 있으신 목회자도 있어요. 신학교에 보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또 이제 개교의 목회자거든요. 또 목사이면서도 교수들인데 그만큼 성경을 연구를 해서 깊이 있게 학생들이 잘 가르치면 우리 생각에 설교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학교 교수님은 설교를 잘 못해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 주시지 않으세요. 전도도 잘하면서 목회와 행정도 잘하는 목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능한 설교자이면서 동시에 사랑도 많고 겸손한 섬김과 목양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성품도 탁월하고 행정과 조직에도 능하고 한 목회자도 별로 없어요. 있긴 있겠지만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 않으심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평신도 리더인 장로님들도 제가 보니까 다 그래요. 은사가 다 다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리더들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어느 때는 이 장로님의 탁월함이 돋보여요. 근데 평소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이 보일 때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분이 없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또 이 상황 속에서는 이분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만 만져지고 위로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이 장로님을 통해서 현실을 넘어서 비전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달라요. 다 필요한 거죠. 서로 은사가 다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탁월함이 있는 두루두러지는데 평상시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단면만 보고 이 상황 속에서만 보기에 서로 비교하면서 이 장로님이 더 탁월하고 이 장로님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는 말들을 본인들끼리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서로 다른 거예요.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다 자기 상을 받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 동역자 중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월감 느끼지 않고 열등감 느끼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은 아볼로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볼로가 뭐 잘못했길래 지금 이런 상황 생긴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마음 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전혀 바울은 주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이 주님의 나라만 생각하시길 바라요. 서로 용납하고 이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못된 사람이었으면은 내가 여기서 뭔가 성과 내는데 더 탁월한 아볼로가 와서 지금 이 판을 이게 자기 중심으로 이끌고 가네, 이게 뭐야 하고서 되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못된 사람이었으면 음해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세상 사람이라면. 근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프로스 람바노 그를 환대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진리로 복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요. 여러분도 이런 아굴라 부부를 닮고 주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을 닮고 겸손하게 배우고 또 수용력 있는 아볼로의 마음을 담고 목회자 비교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도 누가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또 우월감 느낄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숙한, 유치하지 않은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